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저희가 벌써 골로새서가 넘어갔습니다. 골로새서 빌골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 있는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면서 태극기 못 봤나요? 오늘 현충일입니다.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 추모해서 하는 날인데 원래는 충렬을 기리는 날, 그래서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국토 방위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어제 이제 그 영상들이 쭉 나온 걸 이제 보고 또 아침에도 봤는데, 제가 어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민통선 지금 못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제 유해 발굴을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너무 치열하게 그 마지막 격전지, 그러니까 이제 6.25가 거의 끝날 쯤, 7월 뭐 이럴 때 이제 그 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싸워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북한군도 죽고 국군도 죽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8선이 구워지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양쪽 2km, 2km씩 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시체를 못 치고 그냥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유해 발굴에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걸 다 예감하고 사람들이 뭐 그런 이렇게 그 물통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통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군번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찾으시는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찾을 때마다 이게 북한군인지 국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뒤엉켜서 같이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같이 묻혀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발굴할 때 보면 그래도 자기들이 다 죽을 걸 예감해서인지 북한군이든 국군이든 다 자기 이름, 죽으면 시체를 치워달라고 다 이렇게 써놓은 거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추모하면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무슨 영상을 봤냐면 이제 어떤 분이 45년 만에 국군 포로로 됐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징병 모병제일 때 무장 이렇게 할 때 그때 이렇게 처음 이제 전쟁 일어나기 딱 이제 그 나라가 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처음에는 국군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하던데 그게 먼저 네? 학도병이 아니에요. 먼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폐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2년 있다가 쉬고 있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군이 갑자기 밀려 내려와서 이제 이 사람네 고향까지 오니까 이제 북한군 우영군으로 입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영군이 뭐냐면 이제 그 총알바지로 맨 앞에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끌려갔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에서 자기 집까지 도망을 왔대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달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군이 징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한 우영군에도 입대, 국군 입대. 그리고 후방에 보내다가 전쟁 끝나기 한 달 전에 후방대대가 이제 전방으로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사람도 거기서 이제 실신을 해가지고 북한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45년 만에 이제 나오는 그 전역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시대를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야, 이런 정말 우리 민족에는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국군에도 입대, 북한군에도 입대. 그러니까 서로 입대하고 나중에는 북한 가서 또 살다가 45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오니까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이제 3살도 안 된 2살짜리 아이를 그때까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남편이 이제 와서 너무 좋다고 그 사진이 나오는데 부부가 찍은 사진. 할머니가 너무 소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비극인가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고 12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먼저,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한국에 와서 살다가 15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현충일이고 뭐 태국기도 기재하고 막 하는데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그런 우리 후손에게는 절대 가슴 아픈 우리의 분노와 중어 이런 것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씻음을 받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라는 이걸 설교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별로 많지는 않은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 목표가 여기 있죠? 뭐죠? 예수.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특별히 이제 그 신약 성경으로 지금 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요거예요. 받았으니 행하라. 네. 뭘 받았다는 거지 그럼? 얘기해 줄게요. 자, 오늘 골로새서 그럼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2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2번을 이렇게 큰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감옥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 시험 볼 땐 에필골몰, 첫 번째 우리 누가 이거 가르쳐줬는데 박진영 목사님 가르쳐줬나? 자, 근데 원래 이게 순서가 아니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원래 순서예요. 편지 수가 기한을 보면. 그래서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떤 책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골로새 보이시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터키 지역. 또 다른 거기 보면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이 로마. 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쓰는데 이 골로새가 바로 이렇게 저기서부터 이제 어느 날 로마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 로마에 갇힌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그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전에 2년인가 3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감옥에 먼저 갇힌 상태에 있다 나중에 가택연금 당하는데 그때 감옥에 갇힐 초창기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라는 성경에 에바브로 디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그 옛날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가면 저렇게 저까지 로마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걸 얘기하냐면 사실 골로새는 어떤 교회였냐면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 두란너 서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두란너 서원에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란너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골로새에 있던 많은 두 분이 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이제 빌레몬에서 나오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이제 아까 말했던 에바브라라는 이 두 사람이 여기 두란너 서원에 와서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와서. 그래서 저렇게 에베소까지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이 거리가 무려 200km 먼 길이에요. 내가 이거 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독 지금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 선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북한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폭발적인 있었는데 옛날에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러 열흘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다 지고 왔대요. 자기 먹을 거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모이시오 하면서 돈을 주면서 성경 공부 시킨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걸어서 복음 들으러 오고 그리고 자기 먹을 거 와서 밖에서 밥 먹고 천막 치면서 성경을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 어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200km까지 걸어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여기 가서 복음을 듣고 골로새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다시 골로새로 가서.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 우리나라 초창기에 돈 있는 그 마을의 유지가 어떻게 했어? 자기 집을 내어놓고 돈을 내어놓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중국 내 공동체들도 좀 이렇게 좀 집이 크면 여기 자기 내가 감동했어요. 집이 좀 크신 분들은 자기 집을 이렇게 방 한 칸을 남편을 또 열심히 설득해서 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유지가 돈을 내고 에바브로 디도랑 같이 해서 여기다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그것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초창기 교회. 골로새가 지금 세운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됐지만 어찌 보면 개척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때 벨란벨란 사람들 다 와가지고 교회 한 번 쑤셔놓고 또 한 번 당해서 전쟁하고
또 한 번 이상한 사람 와서 쑤셔놓고 이런 일이 많은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있다는 거를 듣고 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그 로마에 보면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또 종을 만나요. 빌레몬의 종이에요. 종. 노예죠.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돼요. 아, 그리고 나서 자기 회개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해서 성령의 빌레몬서가 한 장 딱 있어요. 거기 보면 주의 종 오네시모 그리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다시 사도 바울 곁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야사. 어쨌든 그러면서 두기고라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새롭게 세울 임무를 받고 두기고를 여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옆에 두기고를 따라 보내고 오네시모도 같이 따라 보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노예로 여기지 말고 또 가서 또 노예 원래 종에게 가서 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백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백정도 개 잡는 백정, 닭 잡는 무슨 게 다 다르대요. 근데 제일 백정 중에도 그래도 좀 인기 있는 백정이 소백정이래요. 제일 수치스러운 백정이 돼지 잡는 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백정이 누굴 전도해요? 백정이 장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백정이 은혜 받아가지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머슴이 당나귀 끌고 다니면서 주인을 전도하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뭐 교회 역사 뭐 말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 치잖아요. 여기는 양반 아닌 백정파. 그러니까 여기는 양반파. 그래가지고 앞에는 성교사님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게 중간에 천 하나 딱 가리고 싫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의 어느 뭐 교회, 또 지금의 뭐 교회. 우리나라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제가 보면 뭐 자기네는 뭐 이런 핏줄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갈게요. 자, 이때 첫 단계에 기독교의 복음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2000년 흘러와도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 정통핵심의 복음 같이 한번 우리 세 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것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유, 십자가가 뭐가 그리 중요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다는 건 그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 이런 거 필요하고 또 유대인,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빌란빌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들어왔어요. 또 여기는 또 골로새 교회가, 이제 이교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이교도라 하면 터키잖아, 터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말 그대로 좀 원래는 큰 지역이었지만 그 에베소가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그리고 바다와 가까워요. 다양한 그런 종교를 막 섬긴 거예요. 잡신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자기 잡신을 섬겼던 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헷갈릴 만도 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건식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중요한 서신의 목적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서신의 목적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장 6절에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핵심이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는 몇 가지 거짓 교훈들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까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 억중 서신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서에서 그래서 골로새서랑 에베소서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시면 주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의 주요 논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 하나는 세상. 교회를 통하여 가정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본문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실. 자, 첫 번째 진술.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실이 있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리스도로 뭐예요? 주로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회복될 거라고 틈없이, 왜? 유대인들이 끌려가잖아요. 나라 다 잃잖아요. 처음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맥을 이어가던 이 남유다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게 폭삭 망해서 다 끌려가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를 경고하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새로, 그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 그래요. 예. 아, 요즘에 참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상한 이단 애들이 많이 그거 뭐라 그러더라. 나 그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래요. 막 젊은 청년 26살짜리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똑똑한 청년 애들을 설득하는데, 야, 막 욕을 섞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언어를 들으면 예수님 웃기고 있는데, 내가 막 근데 그걸 딱 들어보면 이단인 게 바로 판명이 나요.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셨어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완전 그런 사람을 아주 무슨 짐승보다 더 취급한 그런 언어 뱉고, 우리가 딱 봤을 때도 바로 이단인데 거기에 청년들이 빠지는 거예요. 음모론 해가지고 세상을 음모하고 하나님 말세 음모 이렇게 몰아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딱 봐도 100% 이단. 자기가 메시아래요. 이런 메시아가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시죠? 많아요. 우리나라 메시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회복의 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뀜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던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회복되는, 그리고 내 영혼의 갈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찬양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구주를 자, 이 말씀 이거 지나갔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걸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 한다고, 이게 와서 뭐 해요?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 안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진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감히 거부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말했던, 자, 이거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 이걸 그대로 인용하는 이상한 메시아도 많아요. 자, 두 번째는 그분을 예수로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살아. 제가 이거 찬양 갑자기 생각나서 올렸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할 것 없도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만 하나님으로서 너무 멀리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뭡니까? 예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고, 그래서 북한에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근데 북한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이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고. 독재,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내 운명의 주인이 나인 게 아니라 우리 운명의 주인이 뭐다? 구주라는 거예요. 주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예수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한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말석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지금 고도로 발전하는 이성적인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그게 다 믿어지는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안 믿어졌어요. 나도 안 믿어졌으니까 이걸 탁 빼고 잤죠. 이렇게 쿨쿨. 안 믿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못이 박힌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쳤다는 거예요. 와, 근데 예전엔 그거 그래서 귀에 들었을 때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십자가만 보면 막 어떤 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북한 분이 한 명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요 그 십자가만 보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중국에서 자기는. 그 십자가 이렇게 시꺼먼 밤에 뻘건 게 이렇게 있어서 자기는 저기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 북한에서 살 때 도적 청강수색이고 자기 간도 파내고 눈도 파내고 여자를 막 팔아먹고 이래가 자기는 피해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너무너무 저기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생각해봐요. 갑자기 그 사람이 싫던 왜 그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주셔서 그분을 끌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내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내 가치관과 나의 사상과 나의 인격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 아예 그거대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사상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세상 안에 다른 논리로 가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술집에 가면 술이 좋고 나이트에 가면 춤추는 게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만 노래방 가기 싫잖아요. 친구들이 막 이상한 술 먹는데 가려면 가기 싫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어디로 이렇게 주의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을 주로 받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잘린 옆글에 손을 대어 보았고 그분이 참된 인간이며 하나님이란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정말 그분은 손가락 여기 못이 박혔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언제 그걸 직접 만져보지 않았지만 만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마는 내가 만져봤으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만져보지도 않고 고백한 거 뭐예요?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예요? 그분을 우리는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옆에 분들 얼굴 척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받았습니까? 어색하게 여기지 마시고.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은 거 이제 확신은 드는데 아니 뭔가 모르겠다. 아직도 생명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 우리 앞에 있고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도 그게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어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확실하게. 여기 있는 분들은 의심치 않아요. 제가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대화해보면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그대로 행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겉면에요. 뭐라 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어디 다른 데 가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굳이 내가 막 일일이 파헤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직감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마지막 포인트 뭐?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지금 뭐예요? 초신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 맞는 거냐? 교회 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론 그래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과 일생의 생애를 통해서 뒤돌아보면 돼요. 이상하게요. 성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저도 왜 저라고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하겠어요. 아, 저도 좀 편안하게 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이 있냐면 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좀 쉬고 나는 이게 지금 쉬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쉬는 게 아니래요. 그럼 쉬는 게 뭐지? 그럼 쉬는 게 좀 이렇게 나가서 들도 보고 산도 보고 근데 나는 그게 왠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났어요, 몸에. 너무 그렇게 지금 20년 동안 살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병이 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조금 간대해졌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채찍질한지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가 와서 쓰러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돌아보니 자라간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나 좀 쉬어야지. 그래 너무 또 탄계를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때요? 나의 첫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특가놓고 우리가 말하면 정말 우리 보잘것없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을 때 주님을 절대 안 만나주셔요. 여러분 괜찮을 때 만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 요즘 맨날 연예인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잘 나갈 때는 절대 주님을 안 만나요. 어떤 때 만나요? 마약하고 술 먹고 인생이 공허할 때 갑자기 연예인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나와봐. 근데 찬양을 듣는데 그냥 연예인들은 그 감수성이 민감하잖아요. 어디서 다 터져요. 말씀으로 처음에 가는 게 아니라 찬양 가운데 막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잘났을 때 하나님 안 불러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연약하고 나약하고 죽고 싶고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조금 사람답게 사는데 우린 뭘 몰라요? 사람답게 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또 내가 주인인 척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네가 처음에 그랬어 라고 나의 첫 모습을 탁 보여주시는데 교만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회개가 탁 터진다.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딱 들어오면 어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는 거죠. 자라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내가 서 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돌아가면서 그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용 3가지 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는 거, 이게 이제 가슴에 내려가도록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데서 행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핵심만 오늘 하고 싶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다른 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학문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우리가 지금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보면요,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탁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여기 와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뭔가는 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핵심이 뭐지? 뭘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처음엔 듣고 있다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빨리 나는 본질이 빨리 나와야지 그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뭐 재미가 있는데 주구장창 본질은 얘기 안 하고 어떤 것만 얘기할 때 이게 힘이 풀면 어떤 때 진짜 야 이럴 때 좀 전화가 좀 와라. 좀 바쁜 척이라도 좀 와. 근데 또 그럴 때 또 전화가 안 와. 근데 그때 또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전화 이제 예를 들어 이상한 전화가 오면 제가 바로 끊는데 아, 예, 네, 아, 그러세요, 예, 아, 예, 나갈게요. 한번 내가 그랬어요. 너무 핵심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잡다한 학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마지막은 뭐예요? 주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전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초신자 때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아,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전도에 불이 붙어가 기찻간 안에서 전도하고, 에? 진짜 막 어떤 청년 붙들고 막 전도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막 전도한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아침에 오늘 우리 하집사님 뭐 줌으로 들어와서 보겠는지 뭐, 아이고 병원에서 전도하죠, 놀이터에 가 전도하죠. 얼마나 은혜 받고 전도지 10년 됐다고. 아유, 어쩐 무슨 다른 사람 새 신자가 전도해야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집사님 듣고 있으면 회개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뭐지 우리 공동체 다 전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뭐 합니까? 중국 내 우리 예수 복음 모르는 이들 가운데 복음 전하잖아요. 신나요 안 신나요? 네, 우리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여러분도 전도하셔야 돼요. 네, 나 혼자서 이 좋은 드림 하나 공동체 있지 말고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예수를 전해야죠. 제가 보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 받은 사람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유, 선생님 우리 공동체 이제 사람 한 명 더 오면 복잡해집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빨리 끝나요. 제가 말할게요.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건 인척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게 원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전도에 불을 부어달라 기도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면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 하면 또 어때요? 언젠가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전개할게요.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초창기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지 얼마 세워지지 않은 후에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우리 중국 내 공동체도 지금 세워진 지 보통 제일 많이 길어야 4년, 5년, 나머지는 다 1년, 2년 교회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까? 요럴 때 주의해야 돼요. 요럴 때 뭐예요? 우리 공동체 이상한 그 다른 메시지를 막 공동체 안에 전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딱 올리는 말씀 메시지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카톡방에 이상한 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우리 규칙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시대 때도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요거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옛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깎아내리거나. 아유, 그것만 배워서 되겠어? 이상한 이것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지. 이런 것도 받아야지. 저런 것도 해야지. 이런 논리들이 많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명심하고 우리 하나 목양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럼 뭐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전도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